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1장입니다. 전파하고 영광의 사
서지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셔서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인도해 주신 모든 여정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겨자씨 천국장치를 통해 방문하셨던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임직받으신 분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어디서나 사랑받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항의 연약한 분들과 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음과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4장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4장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여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5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5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공의에 대해서 아모스서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이 되겠는데 먼저 이렇게 오늘 4장의 내용을 준비한 PPT로 한번 윤곽을 먼저 확인하고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의 핵심은 1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부유한 삶을 누리는 여성들, 그리고 부귀영화를 사치로 바꾸어서, 탐욕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던 사람들, 이들에게 주는 경고인데, 이 바산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르단 그 고원지대, 거기는 물도 많고 푸르른 초원이 많은, 그래서 소들을 풀어서 기르면은 굉장히 아주 살찌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장소인데 바산의 암소들과 같다, 이렇게 아모스 4장은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 사치와 탐욕으로 가득한 그것이 문제가 왜 되는가 하면은 약자를 희생시켜서 취득한 부였다는 거예요. 정당한 방식을 통해서 얻는 것, 성경은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그 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원칙이니까요. 오히려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정당한 방식들이 아니라 약자들의 고혈을 짜내서 그들을 희생시켜서 부를 쌓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치와 탐욕의 배를 채웠던 이것에 대한 경고가 오늘 이제 4장의 내용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어진가 한번 보십시다. 자, 바산의 암소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비옥한 초원의 살찐 소와 양으로 유명했던 그 바산을 비유했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게으르고 사치에 빠진 사마리아 여성들의 모습을 아모스가 지적했던 건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지면은 그게 잘못하면은요 공산주의로 가버립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가진 자들을 미워합니다. 원수로 대적하고 공격하죠.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탐욕의 실체가 있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자, 이래서 이 부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편을 조종해서 끊임없는 욕망을 충족했다. 성경에 보니까 부어 마시게 하라. 남편을 시켜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은 남편들의 위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들을 조종해가지고 끊임없이 그 남편들을 통해서 이런 자신들의 그 사치와 이 탐욕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이런 불의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경제적인 착취가 있었다.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거죠. 자,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서 공평하게 나눠지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부자들은 덜 내고 없는 사람들은 더 내야 되고, 이런 불의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토지를 강탈하고 고리대금을 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빌려야 되고, 그런데 그런 그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비싼 고리를 주면서 이렇게 팔았던 겁니다. 경제적인 착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말은, 자, 이것은 재판관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신발 한 켤레에 고소를 하고, 그래서 약자들을 압제하는, 자, 이런 일들이 팽배하고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영적 타락이었는데 하나님 없는 번영의 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당시에 바산의 암소라고 비유했던 이스라엘의 풍요 속에 나타난 허점, 풍요의 덫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진짜 잡혀갈 때요, 이 예언대로요, 이 갈고리, 쇠갈고리로 코를 다 뚫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에다가 콧뚜레를 뚫잖아요. 이렇게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고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를 이렇게 조종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코에다가 이 쇠갈고리를 탁 끼웠어요. 그리고 끌고 갔어요. 자, 이것은 예언된 대로, 아모스가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된 건데, 그 다음에 성벽에 무너진 틈 사이로, 그 부서진 조각들 사이로 이렇게 갈고리를 끌리고 마치 낚싯대에 걸린 사람들처럼 묶여가지고 줄지어서 그대로 이렇게 끌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루몬에 던져질 것이다. 이 하루몬이라는 장소가 어딘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골짜기일 것이다. 멸망의 언덕이요 죽음의 장소다. 이렇게 그 단어 자체가 암시하는, 그들이 끌려가는 그곳이 어딘가를 말해 주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아모스서를 보면은요, 이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갑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이전에 이렇게 잘 살던 때는 없었어요. 최고로 잘 살던 때, 최고로 번영이 하늘을 찌를 때였는데, 그런데 이때 이 잘못된 이 불의한 공의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아모스서가 던져주는 것은 번영의 덫에 대해서, 이 번영의 이 잘못된 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이거를 예언하니까 얼마나 슬픈 예언입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이 번영과 축복은 영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 은혜가 선포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이 번영의 이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거기는 허망한 덫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적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어쨌든 이들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버렸던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형식적 신앙의 허상은 뭐냐 하면은, 조금 이따가 이제 다음 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재앙을 막 보내십니다. 7개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 재앙을 보내주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쳐지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못해서 그러나, 그래,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해야 돼, 더 제사를 많이 드려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베델과 길갈로 와가지고는 안 하던 제사까지 더 많이 하고요, 안 하던 예배까지 더 많이 드리고요,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막 예배와 제사로 어떻게 어려움들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제대로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를 때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예배가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의함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인데, 자, 그런데
성전의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도리어 이렇게 해야 우리가 괜찮아질 거야.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건 자기 위로였지. 자기가 기뻐하는. 그래서 이 과도한 격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하고 이 누르기 넣은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선포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옆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기쁨을 위한 종교로 그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 일을 위로하고 자기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거 안 해서 그렇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긋나 있었던 거죠. 자, 핵심은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7번이나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패턴으로 이 4장 안에 이것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조그만 글씨를 썼어요. 사람들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이 저렇게 크게 들려지고 있었지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그들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셨는가? 7가지 아까 재앙을 보냈다 그랬는데 첫째가 기근입니다. 자, 이가 깨끗할 정도로 양식을 끊으셨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처음에 너희의 이가 깨끗할 것이다. 깨끗하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이 표현도 굉장히 곱게 나왔어요. 먹은 게 없으니까 이가 치아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닦을 게 없으니까. 참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저주스러운 재앙의 말을 하는데도 참 말도 참 너무 곱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양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가뭄이 오는데 추수 석 달 전이면 밀과 보리들을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늦은 비, 이른 비, 그 이스라엘 땅은 비가 그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충해가 있었습니다. 곡식이 말라가고 깐부기와 팥중이가 다 그것을 나무 잎사귀를 갉아먹어버리고 또 애굽에서처럼 전염병이 돌게 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5번째 전쟁이었죠. 청년들이 어쨌든 전쟁에 나간 사람들 청년들이니까 우리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말이 약탈을 당하고 그 죽은 시신의 냄새가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들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연 재앙까지 덮쳤어요. 성읍이 소돔과 고모르처럼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앙이 겹쳤고 자 이런 일들이 쭉 있는데 중요한 것은 7번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의 회개의 귀였다는 거죠. 자, 맨 밑에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재앙은 우연이 아니다.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건 우리가 요엘서를 볼 때부터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메뚜기 때 재앙이 왜 일어났는가? 요엘은 분명히 선언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것은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촉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이거를 누가 알게 해주겠냐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지금 저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듣는 귀에서 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귀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마라.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나아갈수록 그게 굉장히 더 강력하게 촉구되었는데,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는 세상 속에 파묻혀 있으면요, 내가 그 안에 들어 있으면은 내 안에서의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도 거기에 한 부류에 파묻혀서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목회자로서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치가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잘못된 이렇게 흐름으로 떠내려갈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그 다음에 깨우침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관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저런 재앙들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반 대중들이에요. 가진 사람들은요,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들에게 직접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어요. 잠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다 피해가요. 그러나 돈이 없는 대다수의 약자들은요, 이런 일들이 겹쳐지면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도 이 아모스가 보았던 세상은 뭐냐면, 이 가난과 그리고 억압 속에서 이런 그 재앙들까지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왜요? 가진 자들에게 빌붙어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서 뭔가 나오는 것을 그래도 얻어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 실제로 저런 재앙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자, 아모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선언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너 여기 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너 고향으로 돌아가. 여기 있는 인간들은 절대로 안 들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표현들까지 나와요. 어쨌든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 어려움에 그래도 누구라도 붙어 있어야만 자기들이 겨우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관점 속에서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을 이제 매듭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그 재앙, 7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아모스 시대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고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다 알려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안 들은 거지.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들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말해 주시는가? 이거는 골든타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심판의 어둠으로 나가는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이 보시면요,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지금은 아침처럼 이렇게 밝은 세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둡게 하시는 분이시며 땅의 가장 높은 곳까지도 발로 밟으시는 분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 가진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세상에서 호령을 할지라도 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 발로 그것을 밟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반면에 아무리 어둠이 짙을지라도 그것을 새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선택하라. 이건 결단해야 될 시간이다.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배를 덜 드려서 그런가 보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지도 않던 그런 짓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더 많이 제사를 드리고요. 11조도 그냥 뜬금없이 3일에 한 번씩 막 갔다가 11조를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주실 줄 알았던 거지. 무슨 하나님을 이런 그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판단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 우리의 공통적으로 다가오는가 하면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아도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나는 내 신앙 내가 잘 챙길 거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쭉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늘을 뒤집어 엎어도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 찾을 수 없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느냐, 옳은 길로 가느냐, 그런 길로 가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들음에서 옵니다. 이건 우리가 100번, 10,000번, 수억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내가 옳은가 그른가, 말씀 속에 나는 바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귀가 없는 거예요. 내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귀에다가 돌덩이를 집어넣어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방식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치가 뭔가요? 어디까지가 사치고 어디까지가 아닌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돈이 더 생기면은 좋은 집을 자꾸 늘려가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치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갖고 싶은 그 명품을 사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치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바산의 암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막 던져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됐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비슷하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이분은요 금이 돌덩이 같았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걸어다니면서 돌로 발로 툭툭 채워지는 게 금이었어요. 남들은 그 금덩이 하나면 평생을 먹고 살 수도 있는데 이런 금덩어리가 이 솔로몬에게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덩이 같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 주신 그 금덩이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말을 샀어요. 군사들을 막 길렀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지었던 그 다윗성을 허물어버리고요. 그것보다 5배 이상 큰 궁궐들을 막 5동을 지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을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쓰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명품을 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평생에도 이런 것도 하나라도 내 가져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나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거 사치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물질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어진 것 가지고 좀 더 큰 집으로, 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내게 좋은 처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사치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사치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악 중에 하나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문제였고,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사치와 탐욕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주셨던 이 번영과 물질의 축복을요 자기 과시로 쓴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을 막 그렇게 남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물질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물질이 사치냐 아니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의 문제지.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 가는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이들은 다 떠났어요. 돈이 좀 생기니까 자기를 과시했던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막 화려한 것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비천하게 여기고요. 자기 종도 아닌데 막 종 부리듯이 하고요. 사람들을. 짐승들을 대하듯이 막 그렇게 함부로 막 해버리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내를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인내의 한계를.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청직이에요. 대감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요, 먹는 것도 달라요.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요, 먹는 게 달라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살면요, 그건 사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그것을 누리면서요, 오히려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이런 것들은요, 자신들이 이 국가적인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볼 때도요 필요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태도가 틀려져 버렸죠. 자,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바산의 암소라고 지적했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과연 사치와 향락이고 탐욕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로 하여금 고치라고 하시는가? 자, 우리 한 번 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니 뭐 가진 사람들 뭐 하는 꼴 눈꼴 시럽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다 보시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 보셔도 그렇게 말하면요, 그 말하는 사람들의 입이 더러워지고요, 마음으로 죄짓게 되고요, 그래요.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소리를 다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조차 다 들으신다 그랬고.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공의로 살아가는 방식들. 자, 풍요가 우리에게 허점이나 덫이 되지 않게 하라. 위대한 경고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망했고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망할 뻔하는 거예요. 골든 타임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풍요가 우리의 덫이 되지 않는 그런 지혜, 말씀의 귀가 열려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사랑 없는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며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중심 잡고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귀가 막혀버리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대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는 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청지기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헛된 길로 갑니다. 물질이 덫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의 귀가 열려지고 바로 가게 해주십시오. 11월 13일에 우리 자녀들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연세 많으신 쇠약한 분들 지켜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우리는 미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작스럽게 번개와 같이 때리시는 분이 아니신데 늘 언제나 알려주시고 늘 언제나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덫에 걸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은혜 가운데 누리며 감사함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그저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3일에 우리 자녀들의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학업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연약한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를 지켜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지병을 앓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어둠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틈새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숨을 쉬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암과 싸우며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독한 물질들이 그들의 몸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몸의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늘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귀를 열어 말씀의 길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